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강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입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평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감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편에 한 그룹은 저편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은 법궤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핵심은 법궤입니다. 법궤의 속죄소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천사 사이 중앙에 자정하여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법궤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니 아멘. 속죄소 위에 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의 말씀은 법궤의 속죄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법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은 거기서 내가 만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법궤에서 만난다. 법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궤소 속죄소의 중앙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만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법궤 대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언약궤 대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증거궤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여호와여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알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법궤소 위에서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일을 명했다. 누구에게? 아론에게 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궤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다. 말씀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십계명 돌비가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비는요 성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 떡 대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능력과 부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부활의 영이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번제단, 물두명, 떡상, 촛대, 향단을 통과하면은 임하는 마지막 코스가 법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정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 어떻게 들어오시겠다? 영으로 들어오시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돌비에 말씀을 기록했었고 이 시대는 종이에 기록했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우리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는 누가입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처가 임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속에 법궤가 임합니다. 주여 나를 거처 삼아주세요. 아멘. 그런데요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거처로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누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을요 거처로 삼아야 되는데 거처로 내어줘야 되는데 우리 심령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도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법궤가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설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몸에 거둘 때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거둘 때는요 보리벨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요 이때가 되면은요 항상 범람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서자 그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을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일곱째 날 법궤를 메고 일곱 바퀴를 돌고 여호와여 하자 여리고성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성벽 높이가 10m이고 벽의 두께는 예벽이 2m이고 그리고 내벽이 4m의 두께로 성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을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법궤를 메고 돌고 여호와여 하고 불렀더니 이 성이 그냥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국경일을 선포하고 법궤를 안궁으로 모셔오려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절이고 큰 잔치날입니다. 떡과 포도즙을 먹고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이 어디에서 나올까 생각했더니 법궤로부터 복이 나오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국경일을 선포하고 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법궤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나 방치되다시피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호가 있었는데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당마당에서 소들이 떼물어 법궤가 흔들렸습니다.
이때 웃사가 벗개를 붙잡았는데 손을 대는 순간 죽었습니다. 벗개는 수레에다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어깨 위로 메고 모시고 다녀야 옮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웃사의 뜻은 은사입니다. 은사들은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웃사는 블레셋에서 자기 집으로 수레에 싣고 온 방법대로 하여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걔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아멘. 그래서 다윗이요 분하여서요 여호와의 벗개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안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하고 분하여 포기하고 비관하고 벗개를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주는구나 하고 나곤의 타작마당에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베 에돔이란 사람이 자기 집으로 이 벗개를 모시어 갔습니다. 메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벗개를 모셨는데 이스라엘의 전국에 복받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12절을 보면은요, 다윗의 신하가 왕이여 우리가 벗개 버리고 왔지요 하니까 그래 또 누가 죽었나? 아니요 이번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왕에게 고했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을 보면은 오벳에돔의 집과 자손과 친척과 모든 소유에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이삭의 100배의 복이요 야곱의 복입니다. 그리고 욥의 복입니다. 욥기 4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욥은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100배의 복 그리고 야곱의 복이 이 벗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벗개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13절을 보면은 6발자국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 제사를 드리고 벗개를 옮겨 갔습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안궁까지 들어와서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에봇 겉옷이 내려갔습니다. 에봇이 내려가면은 바로 속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속살이 다 비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냥 18절로 27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첫 포도 농사를 지어 첫 열매 포도즙을 먹고 취하여서 벗었을 때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하였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조롱한 함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벗개를 가진 자를 손대면은요 무섭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조롱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호와 앞에서 넘실넘실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모습을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딸 이 미갈은 앙비였습니다. 다윗의 앙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미친놈 홀라당 먹고 양치기 주제에 별 수 없지 하고 말입니다. 다윗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에게 온 복이 너희에게도 갈지어다 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떡과 고기와 건포도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성령에 취하여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려고 들어오는데 아내 미갈이 백성들이 왜 웃었는지 알고 있어 하고 묻자 알지 내가 벗개 가져오는 걸 축하해 주느라 웃었지 하니까는 사울의 딸이 그게 아니라 홀라당 벗었으니 그것을 보고 웃었어 이 바보야 했더니 여호와 앞에서 한 짓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요 어린 아이와 같았어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왕궁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무사히 들어오니까는 얼마나 기뻤는지요.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이 다윗은 넘실넘실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은요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이 미갈은요 조롱하다가요 저주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울의 딸에게 저주가 내렸는데요. 죽는 날까지 자식 하나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법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로부터 능력과 축복이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으면 법궤의 능력이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 오벤 에돔, 다윗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함께하면은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 법궤를 가지십시오. 모시십시오. 법궤의 역사를 보면은 구약 시대 때는 성막과 성전이 사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희 속에 새 영을 준다. 성령을 준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그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선한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들이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심령 성전에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거처를 내어주고 우리가 모시면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도의 심령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대에는요, 우리 심령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처를 삼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해버리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법궤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법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교회의 법궤는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법궤를 잘 모시지 않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지만 법궤가 우리 안에 있으니 능력과 축복이 나갑니다. 법궤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우리 심령이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갈라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궤를 조롱하고 제사장이 어깨 위로 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처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처럼 저주를 받습니다.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지만 복이 없었습니다. 우사는 자기는 잘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법궤에 잘못 손을 대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은 다윗이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 더 센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십계명에서 이방인과 너희들은 결혼하면은 안 돼 해놓고 자기는 구스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주권에 도전했다가 미리암은 문둥병으로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7일 만에 회복이 되어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구약시대 때는요, 말씀에 도전하면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저주를 하시든가 치시든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잘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을 증거해 주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영혼을 위하여서 회개, 계산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사고 치면은 부모가 해결하듯이 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대신 하나님 앞에 갚습니다. 법궤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복을 줍니다. 법궤의 능력이 축복이 오늘날도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법궤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법궤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사람이 많아질수록요 예수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법궤 대신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법궤 궤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심령 속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런 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종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찾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의 말씀을 가진 종을 찾아 신앙생활 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서 현대판 법궤가 되어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바벨성을 무너뜨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